예, 장로님은 그 권사님이랑 떨어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우리 생수교회 대표 주자입니다. 기대됩니다. 네. 7시 반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네. 좀 챙겨오기가 좀 약간 좀 분주하긴 했는데, 그래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특세도 있고 계속 사역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순장목을 하게 되니까 좀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피곤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제 4월부터는 레위기서를 이제 들어갑니다. 매일 성경 레위기. 졸린다는, 어렵다는, 읽기 힘들다는 레위기를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맞추어 가지고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매일 성경 큐티를 가지고 매일 성경을 꾸준하게 잘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순원들도 매일 성경 교재를 가지고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독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수교회는 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교회, 또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한 그런 교회, 소그룹을 통하여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랑방 칼럼이 아니고 그 사랑방 칼럼 내용이 아이스 브레이크 내용입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목록 가운데서 지금 당신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을 5가지만 골라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이 항목 중에 골라가지고 함께 나눠보면 참 깊은 나눔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오늘 시간 관계에서 바로 우리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4월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이고요.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끕니다. 거룩함이란 온전함입니다. 거룩함은 온전한 교제, 그리고 관계, 순종, 정결,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성별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5주 동안 이렇게 다룰 거라는 겁니다.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 그 매일 성경에 보면 그 성경 공부 교환이 다 있어요. 그 교환을 가지고 제가 여기 좀 설명을 좀 붙인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가지고 나누셔야 돼요. 매일 성경 가지고 되도록. 매일 성경 없는 또 사랑방 수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능한 이제 계속 매일 성경 교재를 살 수 있도록 독려해 가지고 가능한 매일 성경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참고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 말씀 너무 좋습니다. 묵상하면 참 깊이가 있고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관계, 순종, 정결, 공동체라는 이 5가지 주제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주제는요, 레위기를 개관을 길게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매일 성경 개관에 나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레위기의 주제는 2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룩과 속죄예요. 거룩과 속죄. 거룩이 뭐냐? 구별인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럼 어떤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땡 하지 않으셨어요.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율법을 계속적으로 풀어주고 있죠.
율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속죄입니다. 속죄. 그 법을 지키지 못할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할 때, 구별되지 못할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그게 속죄예요. 속죄. 그 속죄가 뭐냐? 제사를 통해. 레위기는 5대 제사가 나오죠. 그 제사를 통하여서 속죄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두 기둥이라면 거룩과 속죄예요. 거룩과 속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실패할 때에 제사를 통하여 속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속함을 받아서 그 죄를 해결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레위기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레위기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법을 적용시켜 나가는지 봐도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이 법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그 제 하나하나에 어떤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아주 또 디테일하게 제사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 얘기해줘요. 굉장히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공의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하게 묻어나는 게 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이 어렵게 느끼실 필요 없어요. 짐승 배 자르는 얘기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느끼는데 정말 은혜스러워요. 묵상을 깊이 해보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본문 한번 읽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등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함께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원래 레위기는요, 처음 시작이 우리 개역 개정성경에는 그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처음 시작이 그리고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연결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그래서 레위기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만 우리 이 말씀을, 특별히 1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다룰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보죠. 1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은 어디입니까? 1절에 보면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회막에서 부르셨습니다. 회막. 이 회막이라는 뜻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만남의 장막.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 오헬이라는 것은 이동식 장막을 뜻합니다. 이동하는 장막. 텐트. 모에드는요,
만남을 위해 약속된 장소예요. 합치면 만남의 장막이라는 게 만남은 만남의 장막. 누굴?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라는 겁니다. 이 레위기 1장 이전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성막을 재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지는 장면을, 이 셰카이나 영광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 충만한 회막에서 모세가 지금 기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7절 말씀 보면 회막에서 기도안을 하고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막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 속에서, 그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질문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번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2절에 뭐죠? 번제의 조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3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어떤 거? 흠없는 수컷.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명령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제물을.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가축 중에 소나 양, 그리고 흠없는 수컷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죠. 자, 밑에 설명을 보면 누구든지는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번제물은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가축,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흠없는 수컷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흠이 없다는 것은 온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함. 그리고 수컷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 당시에는 암컷보다 수컷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어요. 오늘날은 암컷이 더 가치가 있죠. 옛날 이 당시에는 수컷이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흠없는 수컷은요, 제사법에서 최고의 제물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최고의 제물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서 했죠. 바로 모든 자비와 아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라고 요구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에요. 가장 소중한 게 나 자신입니다. 가장 소중한 나 자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자, 나눔 1과 2가 나옵니다. 나눔 1은 1번 질문에 관련된 것이고 나눔 2는 2번 질문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나눔 1을 보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으로 불러주신 은혜와 비교할 수 있는 복은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살이 속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나만의 성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교제가 성숙함이 아닌 익숙함에 머물진 않는지요. 나만의 성막이 있느냐? 나만이 누구와도 방해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있느냐?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삶을 잃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없고 만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이 너무 비상적이에요. 그냥 시간 되면 성경 읽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또 장소도 언제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너무 안일하니까 하나님과 규칙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중요한 사람과의 시간을 보낼 때는 반드시 약속을 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있고 약속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시간이,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되고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락방 수련들 나누면서 한번 이것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서 어느 시간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것인지 이것을 한번 나눠보고, 그러면서 이 경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이것을 함께 나눈다면 참 많은 도전이 되리라 봅니다. 여기 보면 교제가 성숙함이 아닌 익숙함에 머물지 않는지. 교제가 익숙하면 이게 나쁜 건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교제가 계속 성숙해져야 됐는데 너무 교회 안에 교제 강조하다 보니까 교제라는 말은 익숙해요. 경건의 시간, 경건의 삶, 기도, 말씀 얼마나 익숙해요. 정말 익숙합니다. 익숙하게 들려지지만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서 계속 강단에서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경건의 시간 가지십시오 하면 잔소리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안 한다 말이죠. 안 한다 말이죠. 익숙함이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 속에 빠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우리의 신앙의 그 내용과 그 틀이 익숙함 속에 묻혀가지고 그 경건한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해서 함께 나눠본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런 질문을 바꿔도 하면 좋겠죠. 이런 질문. 경건의 시간을 가지냐? 가지면 언제 가집니까? 이 질문부터 해서, 그럼 왜 경건의 시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으로 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를 한번 정하자. 이렇게 간다면 깊은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눔 2번.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없는 재물이어야 됩니다. 흠없는 재물이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재물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속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는 동물이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재물입니다. 그것도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움직이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흠없는 재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 흠없는 재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마다 나는 세상과 불화하고 이 시대의 문화를 거북하게 느끼며 내 소유와 욕구에 덜 민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삶의 목표, 기준, 가치가 회심 이전 또는 묵상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좀 질문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흠없는 재물로 잘 변화되어져 가고 있느냐에 관한 질문이에요.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한번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얼마나 많이 바뀌어져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가져온 재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번제물을 준비하는 일련의 일들은 누구의 몫입니까? 4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게 아주 특징적인 거예요.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모든 이 짐승을 죽이고 가죽도 벗기고 가글도 이게 다 제사장이 하는 줄 알았죠. 실제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준비도 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더러운 부위를 씻어내고 각을 뜨고, 이게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솔로몬 성전 이후나 포로기 그 이후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그때부터 담당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편리주의를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어졌는데, 본래는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충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단지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분명 구분되지만 제사에 대해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냥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고기를 제단에 불사르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나머지 일은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제사의 주체가 단지 제사장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는 제물만 바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참고로 솔로몬 성전 이후나 포로기 이후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일을 포함한 모든 제의를 전적으로 맡아 행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가축은요, 소나 양은 맛있게 구워 먹기 위해서 잡는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잡는 겁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소나 양을 본인 스스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이 떼어지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그리고 그 제물이 다 불에 사라지는 것을,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을 때에 이 예배자의 마음에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야,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인데,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 짐승이 저렇게 각이 떼어지고 피를 뿌려지게 되고 제단에 불살라지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경각심,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안 생겨지겠습니까? 그냥 이게 고기가 굽혀질 때 맛있는 냄새 난다고 배고프다 이런 걸 느끼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짐승이 각이 떼어진 것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기지, 죄에 대한.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것을 통하여 이 사람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자, 4번에 예배자가 번제물을 잡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 안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뜻이, 그 의미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확인하는 절차. 두 번째로는 안수를 통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게 될 이 소와 양이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안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안수는 안수받는 대상이 안수하는 자를 대신하게 되고, 안수하는 자의 죄가 안수받는 대상에 전가되는 거예요. 안수를 함으로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자, 5번. 번제의 제사 방식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4절과 9절에 보면 번제의 제사 방식과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9절에 보니까 불로 태우죠.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 번제의 방식은요,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화제라고 말합니다. 화제.
참고로 이 제사의 방법,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방법은 세 가지가 나와요. 레위기에. 첫 번째로는 화제예요, 화제. 불로 사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요제입니다, 요제. 재물을 흔드는 거예요. 앞뒤로 흔드는 것. 이게 요제예요, 요제. 세 번째로는 전제가 나옵니다, 전제. 전제라는 것은 재물 위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재물 위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방법인데, 번제는요, 화제입니다. 다 불로 살라버리는 거예요. 불로 다 살라버린다는 것은 예배자의 속죄를 통한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목적에 보면 4절에 보면 속죄가 나오죠. 속죄. 속죄. 그리고 9절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 나옵니다. 향기로운 냄새. 이걸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번제의 목적은 뭐냐?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 속죄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죄를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덮어버린다. 완전히 죄를 덮어서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게 속죄예요.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9절에 또 다른 목적은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 우리가 단서를 가질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거예요. 번제를 드림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입니다. 향기롭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고기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고기 냄새는 구수하죠. 향기롭다는 것은 고기에 무슨 향이 나서 향기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번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죄를 덮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목적으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나눔 3.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제물의 가죽과 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헌신이 광신으로 호도되는 세상에서 오늘 내 헌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참 재미난 표현이죠. 헌신이 광신으로. 요즘 조금 교회를 열심히 하면 교회 미쳤다고 얘기를 하죠. 교회 미쳤다. 또 믿음 없는 남편들 교회에 좀 오래 좀 붙어 있는다 싶으면 미쳤다. 교회에 미쳐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던 거랑 사실 우리 젊은 분들이 헌신한 거랑 많이 차이가 나요, 사실은. 이게 이제 뭐 믿음의 차이라기보다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나오는 것들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 너무 우리가 삶의 그런 상황 때문에 너무 우리가 헌신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좀 더 헌신의 그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디뎌가는 데 있어서 조금 인색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교회에 미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에 미치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 무조건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고 헌신이 꼭 교회일만 열심히 하는 게 헌신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전적인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바로 번제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한번 헌신을
한번 잘 돌아보고 서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나누고요. 이 나눔의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취사 선택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에도 상관없고, 그리고 너무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했지만 너무 설명 위주로 갈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서 나눔 질문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삶을 나누게 되면 좋은 나눔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사역 세 가지가 있으면 첫 번째로 오늘 배운 말씀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함께 적용하는 부분들을 나누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사귐의 은총으로 부르시는 주의 초청에 응답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성화되게 하소서. 날마다 성화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4월 9일에 생수 바자회가 있죠.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바자회 티켓 이제 곧 이번 주도 판매가 아마 될 것 같은데, 각 소그룹 사랑방에서 많이 좀 독려해 가지고 이번에 좀 풍성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드리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이제 고난중간 특세 진행 중인데요. 내일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참석해 주시고, 또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 특별 집회로, 고난주간 특별 집회로 드려지는데, 사랑방 우리 식구들에게, 수능들에게 좀 참석을 독려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들 함께 참여해서 고난주간 마지막 금요일에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봄맞이 교회 대청소도 좀 푹 쉬시고, 금요일날 집에 가셔도 푹 쉬시고 10시에 오셔가지고 같이 고난주간 아니고 부활절 맞이 대청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전도에서 밥도 제공해 준다고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들 꼭 참석하셔서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우리 함께 사랑방 안에서 나누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사랑방 순원들 10년 가운데 거룩과 그 속죄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순장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셔서 모든 순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틀 남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고난주간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